오늘 이렇게 초청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교회 문턱을 넘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다른 교회에 가게 되면 남의 집 같다고 하는데 전혀 교회를 나오시지 않다가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큰 용기를 내셔서 처음 교회에 발걸음을 내디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 세계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선교사님들이 추수감사 주일을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선교할 때에 와서 드리게 된 것이 전통이 되어서 이렇게 11월 셋째 주일이 되면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의 관계나 마찬가지로 감사를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에게 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자녀들이 엄마 감사해요, 또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끊임없이 감사의 표현을 해준다고 한다면 이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감사가 나눠지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오늘 감사주일 올 하루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감사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 모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때에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받지 않아도 감사하고 그리고 누려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형편이 어렵더라도 감사하고 내가 기도를 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도 감사하는 그 감사하는 신앙,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필리핀 빌란 종족 가운데서 장학생으로 선택을 받아서 대학을 공부하는 우리 장학생들 가운데서 이번에 졸업을 또 3명 했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려서 그 무엇보다도 감사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의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눈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 하면서 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간단한 한 구절이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첫째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없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 그 엄마의 눈길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애처롭게, 그리고 또 사랑스럽게 쳐다보잖아요. 그 눈동자보다도 1000배, 10,000배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송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방황하거나 갈등하고 고통스러운 길이 있을 때에도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주 존귀한 존재로 여긴다.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 때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주셔요. 최고 좋은 것을 주셔요.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하사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왜 주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사 주셨으니. 따라서 하십시오. 사랑하사 주셨으니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주잖아요. 자기가 입을 것도 주고 자기가 먹을 것도 주고 주잖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랬어요. 제가 옷 하나를 선물을 했는데 아들이 와서 입고 나가는데 그렇게 마음이 뿌듯하고 즐겁더라는 거예요. 자식이 입으니까 자기가 입어야 될 옷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눠주거든요. 저는 이번에 우리 장학생들 한국에 오게 된 것 나중에 선교사님이 간단하게 과정을 또 설명하고 그 가운데 일어난 기적들을 말씀을 하겠지만 저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 두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와서 11월 3일 금요일, 그러니까 언제 한 나흘 됐었을 때에 이제 넷째 날 어린이 공원과 올림픽 공원을 갔어요. 이 장학생들은 아직까지 동물원을 가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동물원을 가서 동물이 이게 사진에만 보던 이게 사자구나 호랭이거나. 근데 과거는 이 호랭이나 사자나 동물들이 춥고 그러니까 나오질 않았는데 환영을 하느라고 그날은 나와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만약 굴 속에 다 들어갔으면 뭐 동물원 그것만 보지 뭐 동물 어떻게 봤겠어요? 그런데 필리핀 우리 장학생들이 왔다고 맞이하러 나와서 어슬렁 왔다 갔다 해서 동물들을 다 봤는데 날씨가 춥잖아요. 우리는 별로 안 추운데 공항에 올 때부터 그냥 달달달달 떨더라고 추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겨울옷을 가지고 입혀주고 나왔는데 얼마나 추웠겠어. 그래서 뜨끈한 국물이 생각이 나서 콩나물 오징어 국밥하고 돼지고기 구이를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고 나오면서 선교사님이 그 식대를 그 값을
내려고 했더니 주인이 돈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혹시 주인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왔으니까 돈을 안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아니 우리 돈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영수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장학생들이 밥 먹을 때 뒤에 있던 어떤 분이 그걸 보고 나서 딱 나갈 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다 이 아이들.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려면 좀 많이나 먹지. 다 지급을 하고 가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같았으면 뭐야. 야, 내가 밥 한 끼 살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샀을 텐데 누가 낸지도 몰라요. 근데 뒤에서 식사하던 분들이 그렇게 샀다고 그래서 뭐 즐겁게. 이 학생들도 놀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 그 다음날 매일매일이에요. 토요일날이 돼서 이 장학생들이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갔다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북한인데 못 간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들도 많고 이렇게 길도 뻥 뚫렸는데 못 간다니까. 그러고 인쇄에 왔는데 그날 김용숙 집사님 가정에서 초청해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차를 탔는데 우리 전성규 교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추워서 입술이 다 텄다는 거예요. 다 텄다고. 그래서 식사 끝난 다음에 오면 우리 약국에 가서 립밤을 좀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튼데 바르는 거, 뭐 그러면 일단 가서 밥 먹고 와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가서 밥을 먹고 그 집에 이제 고등학교 학생인 지연이가 있잖아요. 지연이가 언니 오빠들이잖아요. 사실은 언니 오빠들인데 선물을 준다고 요만한 지퍼백에다가 만들어 줬는데 그 안에 립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주문한 것도 아니에요. 이 학생들이 입술이 터질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식사 끝나고 와가지고 우리가 뭐 약국을 가든지 아니면 마켓을 가서 이거를 사서 줘야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빨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 밥 먹고 나오는데 선물을 딱 주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립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학생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필리핀에 돌아가 보면 1년 동안 얘기할 거리가 준비가 돼 있대요. 예? 얼마나 큰 경험을 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니까 밥도 다른 사람 통해서 밥값 내주고 입술 부르튼다고 립밤도 준비해 주시고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해요. 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기를 원하고 생명을 얻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새 생명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의 거듭남,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난도 당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저는 성경을 보니까 SBS에서 TV 프로그램 가운데서 뭐가 있어요? 어찌 이런 일이. 봤더니 성경 거를 갖다가 한 거예요. 성경에서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했는데 SBS에서 살짝 갖다가 어찌 이런 일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믿으시려고 그러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초청을 하셨어요. 여러분 초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시편이 아주 긴 것도 있지만 짧은 게 있어요. 근데 시편 117편이 아주 짧은데 거기에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입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받는 추수감사의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